7월 6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에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바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때는 우리의 마지막 때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섭섭하고 속상하고 자녀들에 대한 마음, 친구들에 대한 마음, 가족들에 대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충돌하며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곧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부르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은 그런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삶의 일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으니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 한 주 동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분노와 다른 생각들, 예배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을 모두 십자가 아래 성령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하시니라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왔던 내용이죠.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 하나님께 드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날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수많은 헌금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바람직한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과부를 칭찬하신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드려진 모든 재물보다 이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다. 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드렸는가 물으면 우리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만 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헌금함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헌금함에 넣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신 겁니다. 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때 아마도 하나님도 우리가 헌금 바구니에 얼마를 집어넣는지 유심히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헌금함의 앞에 앉아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네가 과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내가 지켜봐야지.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그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물질의 양으로 네 믿음의 양을 한번 정해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헌금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헌금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아니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어렸을 때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닌데 한 6살, 5살 이럴 때 4살, 6, 요때부터 아마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선교원 이런 것도 거기서 다녀서 어렸을 적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초등학교 때 예배하러 가면 어머님께서 항상 빳빳한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 그 종이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건 꼭 헌금해라. 그러면 저는 생각 없이 그 돈을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어머님께서 접지 말고 성경책 안에 껴가지고 가서 이 빳빳한 상태로 그대로 헌금하라고 알려주셔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께서 엄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빳빳한 그 종이돈을 헌금을 주시나 이렇게 보면 다리미로 이렇게 아침이든 이렇게 다려놔 다리미로. 그래서 빳빳하게 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헌금은 양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봉투들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적인 철학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뭐 11조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봉투와 감사헌금 봉투는 두 개는 제가 목회할 때 항상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해서 드리고 저렇게 좋지요. 교회 헌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가 감사하면 감사헌금 하면 되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헌금의 양이 줄어듭니다. 재정 보는 집사님들은 목사님 봉투를 늘려야 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형편껏 감사한 마음의 분량만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마 그런 류의 설교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헌금함에 드리는 그 사람들의 양을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양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으로 많은 양을 드리면 그는 더 많은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양들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딱 내리시냐면 내가 오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여럿을 살펴보니까 많은 더러 부자들은 많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있는 그 두 랩돈 그 하루 벌면 가까스로 그걸 벌을 수 있는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 정도를 살 수 있는 양의 헌금을 과부가 드렸다. 그 양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보신 건 양보다 질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얘기고 부자들은 덜어 있는 것에서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무리 과부와 부자들 누가 더 많은 것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과부의 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십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은혜 받고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내 집과 가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나도 다 드려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팔아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드림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드림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마음, 믿음,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 나오기 바로 앞장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염소도 막 돌아다니고 소도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돈 바꿔줘요 돈 바꿔줘요 소리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로마 돈으로 못 헌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로마 돈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때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는 환전소에 가서 로마 돈을 바꿔서 이렇게 내야 돼요. 왜 그때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 일제 돈이 사용됐거든요. 그 로마 돈이 사용되니까 이걸 바꿔주는 사람을 성전 그 앞마당에다 제사장들이 허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님 로마 돈으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환전소 찾아다니고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좀 서비스 차원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조그맣게 로마 돈을 유대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저희가 환전해 주겠습니다. 좋아, 좋은 생각이네. 그럼 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그 제물들도 우리가 여기서 좀 정결하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스페셜하게 이 제물을 좀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좋은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서 성전 마당에서 돈도 바꿔주고 제물도 거기서 대신 질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키워서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줬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더니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며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전에서 예수님 막 가르치시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는데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느냐?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권한을 누구한테서 받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런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답하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네가 이런 행위를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낸 그 장사치들의 그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대제사장과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착복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를 막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막 예배당 안에를 막 사람들이 활보하고 휘젓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 자, 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장사치들을 지나서 성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조용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거쳐서 거기서 얼렁뚱땅 지금 어떻게 대충 살다가 급하니까 거기서 야 이거 염소 얼마야? 나 지금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싸게 구입해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염소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것을 품 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키우지는 않았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사가지고 정결하게 제가 집에서 목욕제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염소지만 장사치들한테 그날 거기서 사서 급하게 드리는 것과 자기가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거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의 차이처럼 그 제물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인 2랩돈을 드린 여자를 칭찬한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들이 너 예수님 네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 착복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 저 과부에 비하면 너희의 그 행동은 쓰레기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일러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거기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헌금의 용도가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성전의 보수 관리를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해도 레위인들은 재산도 안 받았죠. 땅도 안 받았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월급도 지급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레위인들이 없죠. 다만 비슷하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니까 11조의 용도가 그렇게 쓰여도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11조에 지금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얻은 분깃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고,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쓰든지는 너희들 몫이, 교회 몫입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내 본분만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던 사람들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으니까 그걸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고 싶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하는 우두머리들과 그 이스라엘 그 포로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직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다 돈을 모아서 백성들이 그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들에 쓰입니다. 그렇게 고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헌금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과부가 넣은 2렙돈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가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적은 2렙돈마저도 제사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제사장이 전부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가져가겠죠. 제사장들이 가져갈 겁니다. 그 작은 돈마저도. 하나님은 과부가 정성스럽게 드린 그 돈을 하나님 주머니에 절대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 주머니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느냐? 그 사람들의 믿음의 감사의 크기가 얼마나 중한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이 가져갈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모든 돈들은 가져갈 겁니다. 그들이 그 헌금을 가져가서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들이 그들에게 쓰일 때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받으며 제사장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과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대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앞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의 일부의 이익금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들의 그 생명과도 같은 그 헌금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큰 믿음은 받으셨지만 2렙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사실은 그 받는 제사장들의 마음과 드리는 과부의 믿음의 마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톨스토이를 4학년 때부터 읽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대천사 미카엘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품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홀딱 벗고 인간 세계로 추방돼서 구두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어떤 쌍둥이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엄마의 품에서 식어가는 엄마의 그 품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미카엘 천사가 그 엄마를 데려가는데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불쌍한 여자를 데려가면 이 두 쌍둥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비참한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땅으로 추방을 시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구두방에 여자 두 쌍둥이 아이가 오죠. 근데 그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어떤 귀부인이 그 아이들의 그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데려다 키운 겁니다. 천사가 이제 그때서 깨닫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채워줌을 시와 때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과부는 그날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2렙돈을 다 드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과부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을까요? 그가 그날 돌보아야 할 몇 명의 가족이 있었을까요? 과부니까 남편은 없어요. 자기가 가족을 건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수중에 이 돈을 가지고 그날 자기들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한 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걸 헌금함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게 전부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걸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걸까? 그걸 드리고 나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가족, 적어도 자식이 한둘이 있었으면 걔들은 굶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을 상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2렙돈을 그녀는 가슴을 치며 속상한 마음에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집에서 굶고 있는 자녀의 그 얼굴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과부는 자식이 비록 나와 함께 오늘 하루 굶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어여쁘겠습니까? 그러면 이쯤 돼서 저희는 또 한 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분명히 보셨어요. 그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는지, 그 사람의 그 과부의 생활과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지 다 아시고 그의 진실한 마음이 어땠는지 예수님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 보셨죠? 이 여자가 얼마나 깊은 감사로 예수님께 헌금을 했습니까?
이제 그의 집에서 굶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톨스토이에 나오는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누군가를 보내서 그 집을 봉양해 주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고도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굶지 않게, 그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톨스토이의 바램처럼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었는지 채워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드림, 헌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헌금을 들고 나온 그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앞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과부가 드린 그 적은 돈마저 제사장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들은 감사한지 모르고 더 많은 이득금, 더 많은 수익금을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드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부의 두 랩돈을 바라보며 상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헌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드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헌금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낼 수 있는 헌금을 병원에서 가지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제사장들의 마음처럼 내 이득과 이익과 나에게 좋은 것을 상상하며 예배에 나오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 비록 내가 누군가가 뒤에서 내 휠체어를 밀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배대에서 일으켜 세워서 준비해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데려다 주었지만 나는 그 모든 준비되는 순간에 나는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러 가야지.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헌금은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제사장들처럼 오염되거나 더러워지거나 속상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릴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그런 진실한 감사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려고 나오셨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유심히 바라보며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동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믿음의 그 상태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실 때 내 믿음이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다, 나는 젊어서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그 감사의 마음, 과부가 고민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 마음,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주간도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과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얼마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오염되거나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지막 순간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아쉬운 것들을 바라며 가슴을 치고 억울해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음에 하나님 이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배웁는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 그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살게 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픈 손과 발, 무릎, 머리,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드릴 것이 있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